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계획한 대로 예배 끝나자마자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가서 점심 먹고 잔디밭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다 같이 가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승찬 형제가 시험 본다고 못 온대요. 오늘 소풍이다 그랬는데 아무튼 시험 이제 봐야죠. 참. 또 김동현 형제 이제 오늘 예배 같이 드리면 내일 이사를 합니다. 서울교인대로 이제 가는. 우리 김동현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동현 형제 여동생이 있어요. 혜은이라고. 혜은이. 은혜에 이렇게 뒤로부터 이렇게 은혜. 혜은. 구원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소풍인 줄 아셨는지 우리 광주의 박인정 자매님이 또 이번 주엔 사과를 또 보내오셨어요. 사과가 엄청 맛있어요.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송 있으시죠? 특송. 아, 68장입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왼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전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성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또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마귀가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뭐 저한테 이렇게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 모습을 봐. 이렇게. 별 볼 일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준 거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또 특성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짧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같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라고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19절의 마지막 있는 말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주님께 가득 받은 사랑으로 넘쳐서 저희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저희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참으로 저희 마음이 주님께 더 활짝 열려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 더 굳건한 사랑으로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관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 정확하게 잘 증거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고백이, 저희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참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께만이 영광 돌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 갈릴리 지방에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그죠? 그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자신의 조상들의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을 맺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주님을 이렇게 직접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직접 뵙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람들의 참으로 과 같이 주님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것이 저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님께 믿음을 가지면 병이 나았고 치료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도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다음에 우리의 육신적인 몸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변모되어서 주님을 직접 대면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을 오늘 제시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 있는 자들을 봐라.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믿음 있는지 아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이런 말씀이
신약 이 사복음서에 7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 4군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4군데에 다른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같은 말씀이지만은 같은 하나 예수님께서 사신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죠. 왕으로, 아들로, 종으로, 인자로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을 묘사를 한 것이 사복음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네 복음서가 조화를 잘 맞춰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복음서로 4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묘사한 것을 이렇게 잘 읽고 깨달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구나. 이것이 누가복음에 4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누가복음 7장 50절에는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여인에게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죄인을 죄 지은 여인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참 그거보다 이렇게 감사한 것이 없어서 참으로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감사를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8장 48절에서는 또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또 이렇게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모르지만 뒤에서 몰래 주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신의 유출이 멈춘 것을 딱 느낀 것이 내가 나음을 받았구나. 주님은 옷자락만 만졌어도 그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진 것을 이렇게 아신 거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9절에서도 만나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예수요, 이렇게 저희 문둥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 본문 뒤에 18장 42절에서는 소경, 죄 지은 여인이, 유출병 든 여인이, 문둥병자가, 또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이죠. 그도 내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들을 보라. 부끄럽지 않느냐? 창녀 아니냐? 죄인이라 여기는 그러한 창녀 아니냐? 너희가 죄인이라 여기는 그러한 여인 아니냐? 너희가 죄지었다 여기는 그러한 문둥병자 아니냐?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여기는 소경이 아니냐?
그런데 소경은 믿음이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질책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자기의 믿음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된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렇게 있었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믿음 없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배교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첫째로 계명대로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있는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한눈을 팔면서 감사하지 않고 헛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들의 말은 헛된 말인 것이에요. 참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한다면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헛말로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넌 믿음 없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잘 표시를 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죠? 마음이 없는 예배는 거짓 것인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믿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자기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이 치료받고자 하는 문둥병이 치료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문둥병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죄의 상징입니다. 죄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때 문둥병을 갖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문둥병. 성경에서 문둥병자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죄 지은 자의 그러한 것도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문둥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로 여기시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그렇게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아픈 것도 잘 감각이 없고 점점 자기 몸이 망가져 가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누가 그 경고를 심하게 하는데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저희가 이제 대전역에 가면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불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기차역에서 내리면 다 걸려가갖고 거기서 펴대니까 불이 나는 것 같은데요. 소방서에서 아니까 안 오지. 거기다 경고하는데 너희 몸이 문드러져 간다. 지금 병 안에 이렇게 그 연기가 들어가면 안에가 썩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어때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웃는 식으로 이렇게 다들 쳐다보고 웃는 것이.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문둥병자가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 몸이 문드러져 가는데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몸의 형태를 잃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죄인인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혼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이렇게 신음할지 몰라도 우리 혼은 구원받았기에 자유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는 자신의 문둥병이 치유받은 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이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령대로 믿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문둥병 들었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믿음을 주께 보이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여 믿음을 주께 보여라.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기를 소리질러 구합니다. 그렇죠?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백성들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었다 하면 백성들에게서 제외되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존재로 격리되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문둥병자야. 자기가 문둥병자인 걸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문둥병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스스로를 나는 문둥병자야. 나는 유출병자야. 나는 소경이야. 나는 죄 지은 여자야. 이렇게 자책하고 자신을 가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니 거기서 고침을 받기를 원해야 되겠죠. 거기서 나가기를 원해야 되겠죠. 거기서 구해냄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에서 그야말로 갇혀 있는 데서
나가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 문둥병자는 주께 소리를 질러서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야, 뭐 예수야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부르짖어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뭐 제자들도 듣고 했는데 주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주님은 그러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구한다면 주께서는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지한 그러한 고백,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연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고 감동을 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그렇죠? 참으로 연기가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그 간절함을 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10명이 그냥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들으시겠어요? 그 들으시고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을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이라 말씀하시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죠?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면서, 주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참으로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 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많은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 것이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인물들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믿음을 봐라. 또 바울의 믿음을 봐라. 그 고백을 봐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절함으로 자신의 간절함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절함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문둥병자가 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자신을 창피하니까 나타내지 못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냥 부끄러운 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가까이에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둥병자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문둥병자들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혼에 그런 참으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나왔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혼의 간절함을 이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신 그 주님, 그 문둥병자들에게 오신 그 주님을 그들이 이렇게 멀리서 부르짖은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멀리 들렸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믿었을 때
문둥병자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주님께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문둥병자 같은 거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진다면 주님께서는 문둥병자와 같이 이방인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는 그 당시 사역을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은 사마리아인인데도 지금 고쳐주시긴 하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을 자기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셔요. 제자를 삼지 않으십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라.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탁하신 그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한도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나의 이렇게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문둥병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나 주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며 이렇게 구하니 저를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깨끗하지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때가 우리 안에 이렇게 묻은 것 아니겠어요?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제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난리를 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데 꾹 참고 그냥 잘 그 사람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한테 들은 그런 내 때가 막 욕을 해대고 막 밀치고 막 나중에는 때리기까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했으면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잘 해결이 돼서 끝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기에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참으로 이렇게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니까 대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원하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함으로 구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부르짖음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소풍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를 못했으면 소풍 못 가는데 우리가 순회 설교 잘 마치고 왔으니까 이제 소풍도 간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한 것은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소리질러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소리질러 구한다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이 이방인 문둥병자가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구하듯이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 이렇게 알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을 것만 말씀하지 않고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은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풍성하죠.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저도 주세요. 저도 저렇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저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그 간절함을 가져서 구하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나를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여 믿음을 주님께 보여라. 두 번째,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10명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간데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인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인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였고 개 취급을 한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 요한복음 4장의 그 여인도 우물가의 여인도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저를 상대하시나이까? 다른 사람은 상대를 안 해주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상대를 안 해주는데 당신은 어째 나에게 말을 거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개 돼지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인 것이죠.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 문둥병자, 사마리안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발에다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경배. 그가 이방이지만 주님을 알아보았기에 주님이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주께 적극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아마 이 사람 목소리가 제일 컸을 것이에요. 그죠? 그냥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따라 하니까 이제 뒤에서 따라 했을 것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사마리아인도 이분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 문둥병을 고쳐주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는 하나님뿐이다 여긴 것이에요. 뭐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이 병을 낫겠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은 그 당시에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죠?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인 것을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을 알고 이는 고쳐주실 것을 구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은 주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죠.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고쳐주소서, 베푸소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럴 때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가라 이렇게 할 때 갈 때 나음을 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경배 드렸을 때, 순종하고 경배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고침을 받고 주님께서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 그 누구도 문둥병을 스스로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죄인인 누구도 자신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그 누구도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자라게 하시고 또 고치기도 하시고 또 부수기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지으신 그것을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듯이 주님께 이렇게 자신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생에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일을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해결해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문둥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참으로 기뻐 뛸 일인 것을 이렇게 안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을 이렇게 안 것이요. 참으로 나는 문둥병이 치유되었어. 참으로 감사해.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면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 와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거야. 이 문둥병자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구원받았으면 주님께 와서 참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경배를 드려야 돼.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경배를 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9명처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 나았어. 이제 나을 때가 됐으니 나았지.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주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앞에 가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치유받은 것을 확인받아라. 내가 치유된 것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확인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너가 정상이 된 것을 확인받아라. 입증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경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둥병자들이 있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한테 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완벽하게 제거하신 그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갈 필요 없어요. 그죠? 신부 앞에 갈 거 없어요. 목사 앞에 갈 거 없습니다. 장로 앞에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경배 드리는 자들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를 삼아라.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치유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그 증거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듯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 그 몸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사람이 제사장에게 몸을 가서 보인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배는 몸으로 이렇게 가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배는 경배가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 화면을 보고 이렇게 그것은 경배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들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남성 목회자 설교 잘하나 오늘은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발에다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 그 치유받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고 왜 돌아온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세를 보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해서 이방인 가뜩이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가뜩이나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문둥병자를 칭찬하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 바른 예배를,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잘났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냥 대전시 곳곳에 또 시간이 나면 세종, 공주, 부여, 계룡 이런 데까지 가서 자기네들이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만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자신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냥 마지못해서 오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제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여, 믿음을 주께 보여라.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8절 말씀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그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참으로 문둥병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지 이렇게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받은 대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을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영광인 것이죠.
참으로 저는 그 사람이 문둥병자였지만 부러운 것이에요. 참으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부럽다,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10명 중에 하나인 것 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던 거죠. 그죠?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대로 참으로 주님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한 것이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 주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 실제적인 임재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은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임재 중에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임재, 초림이죠.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재림, 실제적인 임재 중에서 왕의 말을 탄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구약 성경은 거의 주님의 재림, 실제로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구약의 메시아,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본 것이, 주님이 아기 예수로 와서 이렇게 자기들을 섬기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도가 섬기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섬김을. 주님의 섬김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섬기는 것을 그들이 오해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 이 시대도 주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그때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거짓되고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이렇게 세상의 그 통치가 마귀의 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 때문에. 참으로 그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너무나도 잘 보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거짓말을 제일 잘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 가운데 거짓말을 제일 잘하면 그 당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도 나는 죄 없다 거짓말할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럴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보여지는 거죠. 네 거짓말한 거 봐봐. 그냥 생명책을 펴놓고 이렇게 쫙 그 사람의 일생을 쫙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작부터 그만하세요. 그죠? 그냥 아기 때부터 그만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만하세요 할 걸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예준이 어려서 잘못했던 거, 구원받기 전에 잘못했던 거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개로 쫙쫙 지워서 다 지워갖고 없애고 예수님의 의를 예준이한테 딱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깨끗해. 다 보여주는데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는 금은 보석, 상이 막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이렇게 악하게 대우받는 것,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우리 방해하던 우리 신자매님이 좀 힘들었지만 그 방해하던 그 사람은 그냥 한동안 방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이제 그 뭐 와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니 또 나오나 봐라 하고 이렇게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없다 해서 이제 이제 참 자유하다, 이제 내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선포하겠다. 근데 아이고 어제는 또 그냥 이상한 사람이 옷도 그냥 뭐 도사처럼 이렇게 하얗게 아래 위로 이상하게 입고 나와서 염주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와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와서 욕을 하고 그래도 내가 하니까 건드려 이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피하면서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아마 옛날 같았으면 제가 좀 마이크 끄고 너 일로 와 하고 저 뒤에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냥 또 우리 젊은 형제들도 있는데 내가 잘 본을 보여야지. 내가 싸우면 또 우리 형제들도 이 다음에 싸울 거 아니야. 내가 본을 잘 보여야 돼. 그러고 쭉 참고서 이렇게 갈수록 더 한 거예요. 갈수록 더 해. 마이크를 막 가서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그래 안 되겠어요. 그래. 가서 저 파출소 가서 신고하라고. 이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도 데리고 가는 그 경찰을 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뒤로 수갑을 채우더라고. 그래 그 사람을 봐주라고 또 내가 거기 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봐주라고. 없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경찰들이 자기들이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어코 경찰서로 갔더라고요. 그냥 어제 저녁 늦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제 조소를 또 꾸미는 거 같더라고요. 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대로만 말하라고.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딱 볼 때는 마귀가 들었더라고요. 그냥 뭐 여기가 그냥 이렇게 허옇게 돼가고 그냥 참 불쌍하다 그 생각만 들었는데 문둥병자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돌이키면은 그러한 심각한 일을 겪으면 돌이킬 수 있어요. 저도 어려서 그렇게 막 그냥 주님을 심각하게 점점 반대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탁 치시니까 내가 깨닫고선 돌이킨 거거든요. 주님은 그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사람 이상으로 됐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뭐 그렇게 감사한데 또 이렇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소풍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문둥병이었던 걸 생각하면 깨끗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죄를 제거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였다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감사함이 없고 그거는 뭐예요? 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은 것 같아.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때를 아니면 그리워하는지도 몰라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건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죄의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때 그 치욕스럽던 과거. 만약에 어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은, 아, 그때 그 치욕스럽지에 묶여갖고 이렇게 성경한테 끌려가는 그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 이렇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술을 못 끊어갖고 그냥 그 난동을 피웠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는 과거에 잘났었다 이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기는 난 잘나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것은 뭐예요? 종교인들의 생각인 것이에요.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기는 정말 최고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나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했던 사람인데 주님께 꼬꾸라져가고 아, 나는 참으로 그때 죄인이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과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나는 참으로 죄인이었어. 나는 참으로 구원받았어 해서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 플러스 구약에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있었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그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로 죄 문제를 완벽하게 이렇게 다 이루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행위는 하려고 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위는 좀 부족하더라도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된다 말씀. 오직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의 행위가 의롭다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걸레라고 그러는데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으면은 믿음은 생긴 것이에요. 그렇지만 행위가 없었지만은 그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장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자기 행위가 보여지는 거죠, 성경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는 참으로 부족해. 나는 부족해. 참으로 주님이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으려고 할 때 참으로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내 육신을 주님의 몸같이 변화시켜 주기까지는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험이 많아. 나는 참으로 죄인이야. 이렇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여야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때 우리 행위를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세상 사람과 비교한 내 행위를 교만함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아, 나도 옛날에 저랬지 하고 자신을 낮춰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한다면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나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릇에 담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야. 나로 인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야. 이렇게 해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그 믿음 없는 목사들이 뭐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 또 그 믿음 그 구약에 있는 행위를 잔뜩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겉모습은 계속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속은 더러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볼품없고 흠있고 점있고 좋은 화장품을 써도 잘 안 되고 그럴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발설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바리새인처럼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께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참으로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더라도 불경건한 자를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거라. 치유를 받은 그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일어나 가거라. 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너를 치료한 것, 그것을 내가 치료한 것, 치료해 주신 것을 증거하라.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주님은 이방인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는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찾아보시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문둥병자는 눈먼 소경은 어떻게 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따른 것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플러스 행위인데, 행위만 자랑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행위도 쓸모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교만인 것이죠.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게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믿음만 가져도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또 행함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특별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질책하시는 이 함으로써 그 본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본.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의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둥병자는 아니지만은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채 하고 들어가서 언젠가는 내가 깨닫게 돼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그때가 오게 될 것이야.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아직은 오시면 안 돼. 지금 오시면 내가 결혼도 못하고,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안 돼. 조금 있으면 오셔야지. 내가 좀, 믿음 없으면, 그러죠? 믿음 있으면 어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극소수예요. 극소수. 대전에도 요기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 밖에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경꾼들이에요. 경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다음에 대환란 때도 구약과 하박국의 2장 4절에 있던 것 같이 믿음 플러스 행인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믿음을 나타내 보려는 그런 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처럼, 이 다음에 대환란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 플러스 행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대환란 때에 적용되는 히브리서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거의 이제 교회랑 같은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 그 뒤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에게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대환란 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물러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우리 물러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물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물러날 수 있어.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때, 오직 믿음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우리 오늘 이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병자와 같이 주님께 얘 믿음을 봐라. 우리 예빈이 믿음을 봐라.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이 자리의 모든 그러한 지체들이 형제건 자매건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주님께서 기뻐